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 받는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집밥이 최고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에서 또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초를 뒤집어 쓰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다 보라,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금식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표정으로 나 금식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금식 30일째에서도 파릇파릇 눈 부쩍 뜨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고 있는 티를 내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금식 딱 챙겨놓고 나는 저녁 금식이에요. 그러더니 밤 12시 땡 되니까 바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녁 금식한 게 아니야. 그냥 굶은 거야, 굶은 거. 밤 12시 땡 되면 왜 밥을 먹습니까? 그것도 6시 되기 전 5시 50분에 밥을 먹고, 그리고 6시부터 12시까지 금식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12시부터 다시 먹어. 그건 금식이 아니죠. 저녁 금식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 다음 아침까지. 이게 진짜 되는 금식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기도나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나무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사울 왕이 먼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좋을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으라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찬양 참 좋으네? 찬양 좋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요? 막 책망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책망의 말씀 듣고서 나 좋았어요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상 쓰고 나가지. 그건 뭡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기를 바래요? 왜 찬양하면서 내가 좋기를 바랍니까? 기도는 나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은 나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CCM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찬양들 보면요, 자기 위로, 자기 좋으라고 하는 부르는 찬양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경배하는 찬양은요,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찬양은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런데 요즘 CCM들을 만드는 거 보면 전부 다 인간의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멜로디와 곡조를 써가지고 가사를 입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이 찬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 제가 만든 찬양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마음을 울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찬양들을 보면 그런 멜로디들 또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부르면서 참 좋았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위로의 말씀도 하시겠지만 징계와 책망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또 화났어? 오늘 또 뭔 일 있었던 거야? 목사님 오늘따라 또 승질 내시며 설교하시네?
아니요, 제가 승질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는 것이고 격려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달라진, 목적이 이상해진 거예요. 병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요,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멀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왕이 그랬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쳐야 된다. 이 제사도 빨리빨리 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빨리빨리 끝내야 될 예배입니까? 자, 정확한 상황 12시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스케줄이 딱 12시 안에 딱 끝내야 되고 바로 그 다음 타임을 내서 딱딱딱딱 빨리빨리 끝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가족 회의가 있습니다. 아빠 오늘 15분 안에 끝내세요. 이게 가족 회의입니까? 여러분, 가족 회의다 보면 15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연애하는데 시연씨 오늘 나 10분밖에 없어요. 자, 10분만 더 갑시다. 그럼 10분 땡?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이게 여러분 연애입니까? 그런 놈 만나면 당장 뭐 해야 돼? 발로 차버려야지. 발로 차버려야지. 왜 예배가, 우리는 예배가 시간 안에 다 모든 것을 끝내야 되고 빨리빨리 시간이 짧아야 된다고. 예배 시간 짧아야 된다고. 예배 시간 길면 은혜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다 변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요. 어떠한 제도하에 그냥 종교 의식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에 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딱딱 순서로 빨빨빨.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예배는요, 큐시트를 딱 만들어요. 큐시트. 찬양 3분 20초, 뭐 이렇게 기도 1분 50초, 저 분단위로 다 나눠가지고 큐시트를 만듭니다. 그 시간 안에 안 끝내면 제가 째려봅니다. 빨리빨리 끝내라고. 왜? 다음 순서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는 약간 길게 해요. 약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그 강북으로 설교 집회하러 2시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1시 반까지 도착하라고 해서 1시 45분부터 찬양한다고 하니까 1시 30분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1시 30분까지 가려면 우리 예배가 12시에 끝나야 돼요. 12시에. 오늘 우리 이번에 특별 우리 행복나눔 전도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12시까지 끝내야 돼. 12시까지 끝내야. 근데 12시가 끝납니까 여러분? 말씀도 12시 안에 끝나게끔 준비했지만 그게 여러분 제 뜻대로 됩니까? 이게 찬양에 오류를 내가지고 여러분에서 막히는 바람에 내가 또 무한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분 20초가 또 늘어나게 되고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2시 20분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나를 태워서 가기로 한 차가 못 나가게 막혀 있었어요. 주차장 제일 안쪽에다 받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 7대, 6대가 빠져나가야 다 뒤로 후진해줘야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차를 빼게 된 그 차 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 바람에 애기 아빠가 차 빼주러 왔다가 가자 해가지고 그 슬리퍼 차례모로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과속을 해가면서 막. 그래서 2시까지 갔어. 2시까지. 시간 안에 지키려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형식에 그쳐야 되고 의식에 그쳐야 되고 뭔가 쌓이는 틀 안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쫙 정리해왔죠. 제가 정해진 시간대로 하면 25분 6초면 끝나게 돼 있어요. 여기 시간이 다 나와요. 25분 6초짜리 설교입니다. 물론 여기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하면 30분짜리 설교입니다. 그럼 제가 30분에 끝냅니까? 끝내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예배를 다 드렸다 쳐.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 봤더니 뭐야 이거?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는데 왜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제사장에 못 가지? 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지낸들 예배를 드린들 헌금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과연 우리에게 그 순종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거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 순종의 훈련, 순종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순종함은 없어요. 오션 이거 좀 할래요? 잠시만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저거 맞지 않는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능력 주셔 쓰시려고 부르시는 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저는 입이 둔한 자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 너 능력이 없는 거 알아 나이 80인 거 알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내 말에 순종해.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깃발 들고 백개 들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처음부터 순종하고 얼마나 좋아나. 근데 모세처럼 우리는 쫙 말대꾸를 합니다. 왜요? 그 한 대 얻어 터지는 수가 있다고 했죠. 왜요? 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저처럼 왜요?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예만 있나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마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하지 말라 이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요.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아요. 이 세리. 세리는 죄인 취급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죄인으로 여겼던 저 세리와는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대요. 자, 이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이 지금 특별 금식 기도 기간 말고요. 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아니 율법에서는 한 번 금식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2번씩.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더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뭐 한다는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내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시작.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개도 못 들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떳떳하게 고개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로 봤을 때, 기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훌륭해요.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어 보여, 믿음이 있어 보여. 근데 이 세리의 기도는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요? 이 세리다라는 겁니다. 이 세리라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이게 대표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고요. 이런 위선자와 같은 기도는 스스로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 자, 두 번째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기도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그냥 말로 반복거리며 중얼거리는 기도, 빈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빈말 기도가 많지 않을까요? 기도하긴 하는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말 기도. 빈말 기도. 기도 좀 해서 기도할게요. 축복해요. 이게 과연 기도일까? 기도일까? 자, 어제 나눴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기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또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성경이 나오는데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될까? 분명 기도했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될까? 이 기도 될까? 이런 기도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굉장히 늦게 나오네. LTE 시대에 여러분들 뭐 저기 기도하고 믿고 선포했으면 그대로 믿어라. 이건데 우리는 한참 생각한 다음에 아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아멘.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안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한 아버지가요 귀신들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말에는요 예수님께 내 아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는요 그 기도에는요 의심이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뭐예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며 이거요 가정문 아닙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거든요. 쫓아달라고 해서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그러다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스승 예수님도 과연 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먼저 쫓지를 못했으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막 응답의 간증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응답 받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찌질이 마냥 비실비실 이러고 있는 거야. 뭔가 증거들이 나타나서 야 저 사람이 지금 응답을 받았네. 축복의 주인공이 있네. 그러면 확신 가지고 나도 아멘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축복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십니까?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별로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다 보니까 아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쫓아내 주시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의심하는 그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으므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23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요 생각을 뜯어고칩니다. 의심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아버지의 말처럼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시작.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거 내가 믿습니다. 이거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고요, 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그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아까 여러분 고백에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정말 믿느냐 이게. 네가 믿느냐.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 다녔던 사람 많이 떠났습니까? 교회도 10,000개나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떠났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불같은 시련이 오니까 그냥 홀라당 불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남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고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 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할 줄 아느냐?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불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다녀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교리화가 돼가지고 정교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우리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는 지키지 못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다른 이유,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돈 필요하죠. 여러분, 돈을 왜 구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를 위해서 넓은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데 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이건 다 뭡니까? 정욕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요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왜? 영혼도 섬겨야 되고요, 우리 죽금 선교센터를 건축해야 되고요,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돈 관리가 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 기도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돈 맡기실까요? 재정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주실까요? 안 돼요. 돈 관리가 철저히 된 사람이 하나님은요 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헌금하고 싶은데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방금 뭐라고 했는지 제가 방언으로 얘기했나요? 혹시 영어로 했나요? 하나님 헌금하고 싶은데요, 나 헌금하고 싶어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그렇게 했어. 열심히 일해야지. 일해야지. 놀고 먹으면서 백수처럼 있으면서 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헌금하고 싶은데 돈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당장 나가. 노가대판이라 나가. 그럼 헌금할 수 있어.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돈 주세요, 헌금하게요. 성경 이름 하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할 때는요 열심히 일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요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돈에 매이지 마시고 이런 목숨 걸 헌신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청년들 뭐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청년들은 배우자. 뭘 배워? 배우자. 많이 배우자. 직장을 놓고 기도하겠죠. 직장과 결혼일 것입니다. 자,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까요? 선재없고 티어의 변우석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김혜윤 소리가 되면 돼. 주제 파악을 알아야지. 에? 헛된 것을 구하는 거야. 그냥 너는 소리가 아니라 솔방울이야, 솔방울. 뭐냐고요? 그냥 선재 말고 성재로 만족하세요. 성재로 자꾸 선재 없고 들려가지 마세요. 성재를 얻고 뛰세요. 성재로 만족하시고. 수진이에게는요 홍태기가 딱입니다. 홍택 없고 튀어. 홍택 없고 튀어. 자꾸 수진이가 자꾸 우빈 씨를 찾고 있는데 너에게는 홍택 씨가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다 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죠.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자, 이 기도를 어디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산상순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산? 산은 산인데 어느 지역?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어디요? 갔다 온 자나 안 갔다 온 자나 똑같아요. 갈릴리 북부 호수,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산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곳에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이 말씀을 기념해서 산상순 말씀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교회가 있는데 바로 팔복 기념교회입니다. 팔복 기념. 자, 우리 한번 성지순례 한번 떠나볼까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또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신앙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팀은 주기도문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각 구제, 나라의 기도, 이세 가지가 언어로 주기도문을 다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는 유대교를 다 떠받드는 붙여놨죠. 세계 기둥과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으면서 허리에 맨 술을 길게 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 시장 어귀에서 손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상을 받으려면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니까 중언부언 하지 마.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네. 자, 저기 바로 저것이 주기도문 기념교회예요. 자, 그러면 저 주기도문 기념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도를 보면 뭐 지도가 작아서 어떻게 저기 구석에다 처박아놨냐 지도를. 가운데에 딱 있으면 얼마나 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자,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위쪽이 바로 팔복 기념교회가 있는 언덕 산이죠, 산. 자, 그 팔복 기념교회는 저기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주기도문 기념교회는 어디 있냐면 저 갈릴리 푸푸 가버나움 위쪽에 있는 그 팔복 기념교회가 있는 곳에 있지 않냐고 아래 예루살렘 가운데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디?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있습니다. 자, 그림은 다시 이제 그 성지순례 그 지도 예루살렘 지도로 바꿔주세요. 네, 그렇죠. 제가 뭐 이게 없는데 보이시나요? 이 테두리가 이스라엘 성벽이에요. 성벽인데 중간에 성전산이 보이죠? 성전산은 지금의 황금돔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황금돔산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승천기념교회가 있죠. 자, 여기 감람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감람산이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입니다. 원래는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자, 그래서 이 올리브산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그 기념교회가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한 2분만 내려오면 바로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갈릴리 북부에 있었던 팔복 기념교회가 있었던 그곳에 주기도문 교회를 세우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다 세웠을까요? 예수님 승천했으니까 승천 기념당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 저 안에 뭐 예수님 죽으셨던 무덤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주기도문 교회는 여기 있을까요? 네? 아, 관광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럼 갈릴리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어차피 성수리는 다 가는데. 왜 저기 있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주기도문 교회를 여기다 세운 이유는 갈릴리 북부가 아니고 이곳에 주기도문 기념교회를 세운 이유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근거로 여기 세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0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11장도 예루살렘일 거라고 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이 주기도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을 근거로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려고 제가 잠깐 요 얘기를 했어요. 성지순례 갑시다. 다시 가야죠. 그동안 가다가 지금 못 갔는데 내년에 갑시다. 올해는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갑시다.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이자 신앙의 원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예배 마지막 끝날 때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없을 때 축도가 없으니까 축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이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삼촌이냐 아저씨냐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 들어오면 생명상 반 과정을 갖습니다. 이 생명의 삶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면요 그건 헛것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니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또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종교생활 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 예수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16절에 멈추면 안 돼요. 18절 말씀이 중요하죠.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믿지 않으므로?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요 안산홍이 아니고요 문선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라. 히브리어로 예슈아죠. 예슈아. 따라서 예슈아.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때 이름이 뭐라고요? 예슈아라는 거예요. 예슈아. 자,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와야 되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냐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관계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할 거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하늘에 계신 시작.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죠.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해.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야훼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새 번역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 다 여호와로 번역되었던 건 다 주로 바꿨어요. 새 번역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바꾸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라고 썼어요. 왜?
주라고 썼던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썼던 이유는 야훼라는 단어예요. 야훼. 이 야훼가 뭐냐? 너희가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될 이름이라고요? 기억해야 할 이름. 자,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야훼라는 이름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훼요 야훼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못한다?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막 부릅니까? 아니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렇게 되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볼 때 저희 아버지가 장용상이요. 이랬다는 이런 못 배운 놈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함부로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를 씁니다. 아도나이. 또 전능자란 뜻의 엘샤다이를 씁니다.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 이름, 하나님 그 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붙여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요, 누구의 이름이 모욕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모욕당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사들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요, 다윗은요 담대하게 왕이시여, 제가 골리앗과 맞짱 뜨겠습니다. 맞짱 뜨겠습니다. 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한다고요? 저런 놈의 새끼는 당장 때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다윗처럼 시작. 아멘. 다윗은요 만군의 모든 군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칼과 창과 툭창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들, 돈의 원리들, 세상은 돈이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최강대국 어떤 이집트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혹시 내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문명,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돈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이름만 들어도 벌벌, 전두환, 어떻게 함부로 대통령 이름을 부릅니까? 전두환. 그 당시는 카카, 전두환 카카해서, 요즘은 윤석열, 윤석열 하면서 막 얼마나 욕합니까? 그 시대에 있으면 다 죽었죠. 예? 아닙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통령 이름을 불러요? 왜? 그 대통령의 이름에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다고요. 이름에는요 명예가 걸려 있다고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장영선 목사가 목사도 아니야 그 새끼 하면서 막 누가 욕한다고 여러분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장구 치실 거예요? 맞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같이 멱살 잡고 싸우실래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 좋을 것 같다 손 들어보시고 기분 나쁠 것 같다 손 들어보시고 낸들 알겠느냐?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막 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름인데. 왜? 그 이름에는 명예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야훼라는 그 이름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 장수도요, 그 작은 물배틀에 쓰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세상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누구의 이름?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야훼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두 손 들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힘있게 주님 내게,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힘있게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 우리의 승리를 주신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하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 힘있게 주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찬양하자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고침받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장갑사 두 손 번쩍 들고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시니 여호와 힘있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사는 여러분들 실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요,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 나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자, 다윗은요, 천으로 만든 그 성막, 자기는 정말 화려한 훌륭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저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저런 곳에, 초라한 곳에 둘 수 있습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이었으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고백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나의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성전에. 어디에요? 성전. 이 성전이 지키기 전에 어디에? 성막에. 자, 성막 이후에는 어디에? 성전에.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거예요. 이 성전을 택해서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왜? 그것은 뭐 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성전을 지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은 사실은 지을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니까 지은 거지. 수많은 신들 중에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야훼 신을 그냥 솔로몬은 지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파괴시켜버리죠.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본질이 무너졌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하시다 그러면 그 성전에 갇혀 지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십다고? 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교화되고 세속적인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헐라였어요. 모두가, 제자들도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아주 웅장합니까? 저 돌 하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야, 멋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야, 성전 헐어. 내가 다시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지어졌던, 그것도 완공도 된 거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다시 재건을 했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 헤롯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물라고 여러분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이런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닌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려한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 책망하시죠.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유명한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딱 대걸어도 그 교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게 해보세요. 누가 압니까? 우리만 알지. 예수님께 본 사람만. 근데 어떤 일이 이름만 대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대교회의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교인들도 아름답게 치장하고 주일이면 아름답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오고 부자들도 있는데 아주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있다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비영적인 교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는 교회,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자들과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있어 보이네. 그러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면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 행세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은 없어. 자기가 주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막 목사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이런 거. 헌금 많이 한 개는 대수입니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과부의 2 랩돈 하나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여기가 어떤 권세자가 왔느냐, 힘든 사람이 왔느냐, 잘난 사람이 왔느냐,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있어도 낮아지는 사람들.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니죠. 더 낮아져야죠.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죄인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런 교회들 철거하라는 거예요. 철거해라. 리모델링도 아니에요.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때려 부셔야 될 교회, 전 세계 때려 부셔야 될 교회 많습니다. 많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과거 모세 시대는 성막을 뒀지만은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 성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고 부활하신 예수였고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뭘 두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이건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수지 오신 분들 있죠? 수지 오신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와, 자 고린도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자, 성막 안에 뭘 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뒀습니다. 성전 안에 뭘 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성전, 바로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건물일 뿐입니다. 장소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을 보고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죠. 성전이라고, 거룩한 제단이라고. 이게 무슨 제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 뭘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몸을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오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왔어요? 예수의 이름이 온 거예요. 뭐가 왔다고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나서 아니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배신자, 그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고요, 능력자가 되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도가 됩니다. 능력의 사도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니까.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하고. 아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인데 내가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진 거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죽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거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하잖아요. 빛이 무엇입니까? 행실이에요. 행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의 태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똑같지 뭐. 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의 그 행실 때문에, 말 때문에, 표정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다니까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똑같지 뭐. 아이 교회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왜? 진짜 사기꾼이 많으니까. 기독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집사라가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가면서 목사라가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야훼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줬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고 신앙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의 삶이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시연, 늦잠 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늦잠 잤지? 이태혁, 아직 게을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게임하고 늦잠 자고 그런 거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다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네. 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왜 예수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너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 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 뭐냐? 여호와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예슈와. 오늘도 이러면 우리가 그 예수와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나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안에, 내 성전 안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예수 이름이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궁금해지죠? 설교는 여기까지. 아쉽더라도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수 공의로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주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주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을 찬양하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아 주님을 경배하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 놀라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부활의 주. 우리가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도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높으신 그, 다시 한번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더욱더 진심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웁시다. 영원히 주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영원히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세워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